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역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네,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라서 이렇게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때를 일컬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며칠을 묵으시다가 이제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셨죠. 마지막 만찬,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만찬 속에서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기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찬에 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한 밤에 일어난 이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세족식에 예수님의 세족식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목적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이룰 그 절정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이 있어서 보내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절정의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전날 밤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그 사역을 성취하시는데 절정의 때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좀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끝까지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시간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양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적 또는 정도에 관한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만큼이라는 뜻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더욱 극진히라는 그런 말로 이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더욱 극진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이해하기가 쉬운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기의 복음서에서 많이 하죠. 영생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려는 그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 영생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그 사랑의 실현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구원의 계획에는 점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발 씻어주시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중에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느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종이 쪼르륵 뛰어나가서 발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요즘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흙으로 다 이렇게 지금 자갈밭 흙으로 덮여 있는 환경인데 그거를 샌들만 신고 다녔죠. 그러니 얼마나 그 흙먼지가 많이 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밖을 보면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오면은 그게 진흙이 되겠죠. 그 진흙이 얼마나 많이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것은 서로에게 예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 씻는 것을 이제 주인 쪽에서 배려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만약에 종이 없으면 주인이 나가서 씻어주는 게 아니고 씻을 수 있는 물과 그리고 수건을 제공해 주었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발 씻어주는 사람은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주이시고 스승이시라고. 우리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도 그렇게 보셨죠? 내가 주이고 선생인 것이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발 씻어 주시기를 자청하셨던 것입니다. 이 발 씻어 주시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은 윗사람 행세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을의 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을의 입장에 서면은 좀 우리가 비굴해지기 쉽잖아요. 내가 발을 씻어주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 약한 모습도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갑의 우월감도 을의 비하감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확고한 신념으로 견고하게 새겨져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갑의 우월감이나 을의 비하감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것에 대한 두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실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물론 필두로 이제 출발하시죠.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계승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계승되어야 할 중대한 사역의 중심 가치이다. 이 속에서 그 사역의 중심 가치를 찾아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6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씻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실 때 아무 말도 못했는데 베드로는 이제 한마디 또 올려드리죠. 주님,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6절의 후반부의 말씀이죠. 죄송해요. 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토록 종의 모습으로, 겸허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시는 표현으로서 발을 씻어주시고 있는 그 의미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할 때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 또 우리가 그것을 돌보아야 한다. 또 겸허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 나가서 난 교만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섬기고 돌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은 자기의 그 계산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산은 맞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왠지 그러기가 싫어요. 근데 그럴 때가 종종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돌봄이라는 것이 귀에 따갑도록 듣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정말 잘 실현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성찰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죄송했겠죠. 문화적으로 스승이 제자들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머리로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이 가슴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의지가 합하여져서 나의 계산과 또 뭐 가슴이 허락하지 않음과 또 뭐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좀 비하되고 열등감을 느낄 것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훗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산과 비하감과 그리고 열등감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였죠? 성령 받았을 때였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그 발 씻어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고 새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족식을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발을 씻어주는 섬김과 돌봄이 사랑의 그 감동을 입고 또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힘입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일에 필수적인 영적 자질이구나. 이것을 머리로 알고만 있었을 때는 자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품화되고 또 체질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영적 자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발 씻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더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러냐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너무 가죠. 9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런데 한 사람만 빼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고 이제 잡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배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도 오늘 이 본문에 한 맥으로 이렇게 깔려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의식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씻지 마시든지 아니면 몸까지 다 씻겨주시든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만 씻겨주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돌봄과 섬김의 그 귀한 상징적인 의미를 발만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이 귀한 의미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랬죠? 죄송해요. 또 계속 틀리네요.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원어를 조금 같이 함께 보셔야 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용례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너와 내가 함께 나눌 몫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나눌 몫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눌 아버지로부터 내려지는 상속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본을 잘 배우고 행동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내가 너와 상관없다라는 말은 너와 내가 나눌 상속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못 들었던 생소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끝없이 길게 가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장수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질적인 생명의 그 부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질적으로 무엇으로 어떤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어떤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에게 허락된 크고 또 넓고 깊은 그런 차원에서의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지혜와 사랑의 부요한 꽃을 피워내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생명의 풍부한 상태, 그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상속받을 몫입니다. 상속받을 몫이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아주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이것이 없으면은 다른 어떤 영생도 꽃을 피워낼 수 없는 바로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속, 영생의 초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데 이 행위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영생은 서로가 교통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누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면 마치 이제 내가 종이 된 심정으로 그렇게 겸허하게 서로 발을 씻어준다. 또 섬기고 돌보아 준다면 예수님과 함께 나눌 하늘의 상속을 받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의 행위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의 권면이었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제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실천의 모습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발을 씻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서로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주고 그리고 또 하는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힘이 되어주고 하는 바로 그 초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의 부요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선택이니까 그냥 나 믿고 영혼만 구원받아도 충분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총체적이고 그리고 통전적으로 그 구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실 때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일단 당연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여겨주시는 구원의 그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이 길, 발 씻어주시는 길, 돌보고 섬기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이 일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 감동이 없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러한 발견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참 사랑을 하는 실천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와 같은 이런 상황을 이제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정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4주째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지 사실 긴가민가 했었죠. 근데 앞으로 4주가 될지 또 8주가 될지 더 나갈지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우리가 장악이 되어서 그냥 내가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는데 급급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면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일면에서 그냥 우리의 현실로서 인정할 부분이에요.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단톡방에 올려드린 빌 게이츠의 그 성찰의 글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느끼기로는 요즘처럼 공동체 식구들과 또 사회와 또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또 속상해도 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서로를 이렇게 안부하고 또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자고 격려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종의 겸허함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서는 발을 씻겨주는 그 돌봄과 섬김으로써 우리가 이 불을 더 지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나의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결단의 행동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의 교제와 그리고 공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운 교우들 자꾸 이제 우리가 눈에 띄게 됩니다. 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캠퍼스에 남아있는 청년들 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경제 부진으로 말미암아 이건 부진 정도가 아니죠. 이제 폭망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려운 사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서로 정말 도와주고 또 서로 베풀어주고 섬기고 돌보아 주시기를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겸허한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나눌 하늘의 상속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 복음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체득하셔서 하늘의 복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사회 또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정말 가르쳐 주신 이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정확하고도 선명한 영적인 길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안부를 전하고 또 염려해주고 또 공감해줄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솟는 힘이 생기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참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복된 축복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